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29번째 낮은 곳에 임하는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도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어제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사모랑 이제 저 아너스 클럽 회원들 불러가지고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줬거든요. 어디를 갔느냐 하면 롯데타워 76층 시그니엘, 거기 갔어요. 76층에서 밥 먹어보신 분 있어요? 76층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막 며칠 전부터 그분들이 뭐 카드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막 오라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프랑스 미슐랭이 있거든요. 그 비평가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먹어보고 탑으로 꼽은 2016년 최고 요리사로 뽑혔던 그분이 요리를 한대요. 그리고 또 제 식자재까지 다 이제 무슨 재료로 만드는지 이게 이제 다 또 보내주셔가지고 봤어요. 캐비어, 여러분 들으나 봤어요? 상어알로 만든대요. 그리고 송로버섯 들으나 봤나, 먹어봐나 봤나. 이 송로버섯이 엄청나게 비싸요. 멧돼지가 땅속에 있는 거 찾아낸다고 그러잖아요. 뭐 세계 3대 뭐 식자재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 속해요.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요리를 해서 내오는데 딱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앉는데 이쪽에 포크 5개, 이쪽에 라이프 5개, 위쪽에 숟가락 2개, 포크 하나, 또 라이프 하나. 접시만 또 엄청 잔뜩 기대를 했어요. 얼마나 맛있는 걸 내올까. 주여, 이게요, 음식이요, 맛이 없어. 맛이 어떻게 그런 요리를, 그게 1인분에 30만 원짜리예요 1인분에 30만 원짜리 먹어나 봤어? 내 돈 주고는 안 먹지. 사주니까 먹었는데 빵 2조각이 나오더라고요. 별로 맛은 없었습니다. 요리를 나오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참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밥이 언제 나오나 밥을 기다렸어요.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사모한테 나갑시다 하려고. 이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스테이크는 좀 그래도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진경희 집사가 해준 것 보고 좀 못해. 내가 볼 때 저기 프랑스 가서 하나 차려. 그 미슐랭 불러가지고 올해의 요리사상 수상할 것 같아. 우리 진경희 집사. 그 집이 더 맛있습니다. 정말 이 연어 조금 이렇게 그거 조금 먹을만하고, 이 안심 스테이크가 나오는데 손바닥이 조금 해요. 그거 2조각 나왔어요. 그거 먹여놓고 30만 원 받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좀 나오고. 밥은 기다려도 밥이 안 나와요. 결국 밥도 못 먹고 나왔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님들 제가 모시고 한 10몇 명 갔잖아요. 17명이 갔잖아요. 저기 월피동에 그 추어탕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추어탕 우리 얼마나 맛있게 먹었어, 그죠? 막 추어탕 먹고 우리 너무 맛있다고 막 박수 치고 나오면서 그냥 얼굴이 환해져 가지고 다들 감동받았거든. 근데 그 추어탕 우리 비싸다고 그러는데요, 12,000원밖에 안 해요. 돌솥, 그것도 돌솥 해가지고 이게 뜨끈뜨끈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캐비어가 뭐고 뭐 몇 개 골챙이 알처럼 조그만 까만 거 뭐 있긴 한데 맛이 없어. 맛이 너무 높으니까요. 76층이잖아요. 그리고 또 막 요리사 뭐 쓰리스 타고 뭐고 뭐 이렇게 딱 높은데 있으니까 맛도 없고 은혜도 없고. 저기 양궁 경기장 추어탕 저기 그 얼마나 낮은 데야 가격도 참 낮고 거기가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빨리들 열심히 해가지고 구역장들 다 됐어요. 내가 양궁 경기장 구역장들만 데리고 가거든. 할렐루야. 구역장 아닌 사람들 열심히 해서 구역장 되십시다. 그래서 양궁 경기장 추어탕도 먹어보고 저기 또 어디죠? 저기 그 무랑 저수지에서 우리 지난번에 무슨 사부 먹었죠, 그죠? 그것도 먹고 저기 화정동에 가면요 누룽지 백숙이 있는데 그렇게 맛있어요. 그것도 제가 막 사드리고 다 사줘요, 내가. 할렐루야.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무척 좋아해요. 높은 곳에 76층에 올라가면 맛있는 게 있을 거다 기대를 했죠. 저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물론 좋기는 해요. 남이 볼 수 없는 거 다 보이거든요. 야, 거기 76층에 올라가니까 이 송파 그 잠실 그 일대가 싹 보이는 거예요. 다 내려, 다 내 발 밑에 있는 거, 내 발 아래 있는 것들아 이렇게. 야,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요, 등산하다가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나면 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불에 타서 죽을 수 있대요. 그러면서 산불이 일어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혹시 산에 갔다가 불 나면 산 꼭대기로 올라가세요? 산 꼭대기로 딱 올라가면 어디에 불이 얼만큼 타고 있고 또 어디에 불이 붙지 않았고 어디에 계곡이 있고 길이 있고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불이 붙지 않는 길, 그 길로 잽싸게 내려가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하죠. 그래서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높은 곳에 한 번은 올라가야 돼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건 추운 곳이에요. 높은 산에는 큰 나무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곳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거기서 집 짓고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빨리 내려와야 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한번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거, 이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엎드려야 돼요. 먼저 새가 높이 날기 위해서 오래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오래 엎드린 새는 아주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오래 엎드린다는 것은요, 겸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출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낮춤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춰야 돼요. 낮춤은 모든 좋은 것들을 모으는 그릇과 같아요. 좋은 것들을 모으려면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세를 낮출 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어요.
축복도 큰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큰 축복, 큰 은혜를 누가 받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 큰 은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오늘 본문 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랬어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높은 곳에 가기 위해서는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큰 인물이 되고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또 배우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축복 중에도 큰 복이 있습니다. 큰 복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 중에도 그냥 평범한 복도 있고 작은 고양이 눈깔만한 복도 있고 큰 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돼요? 예, 큰 복이 아니라 큰 복. 어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죠.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실 때,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큰 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크게 하리라.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큰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더라고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돼. 내가 복을 만들 수 없거든요. 내 노력으로 뭘 한다고 내가 크게 성공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또 그냥 평범한 능력보다 큰 능력이 있어요. 큰 능력.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능력도 큰 능력이 있어요. 작은 능력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속지 않고 여러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도 능력이에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다 보면은 자꾸 마귀에게 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빼앗기고 도적질 당하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내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꾸기 위해서 또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 남편의 인생이 바뀌고 아내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는 큰 능력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것은 큰 능력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면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애굽에 보내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 땅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탁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 속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그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버려요. 홍해바다를 엄청난 바람, 사막 이 홍해바다 저 끝에서 강력한 동풍이 일게 해가지고 그 바다를 쫙 갈라버리고 사막의 모래로 바다를 깔아버려요. 이것은 큰 능력이었어요. 이 큰 능력이 홍해바다를 갈라버린 거예요. 요단강이 무너진 것도 큰 능력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큰 능력이었어요. 작은 능력으로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정말 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크고 은밀한 일도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일들이요, 물론 어젯밤에 또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은밀한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지만은 크고 은밀한 일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특별한 거, 크고 은밀한 거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요즘은 참 좋아요. 지식 정보화 시대고 IT 시대고 막 그러다 보니 뭐 카카오톡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거,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같은 거 커다란 공장 짓지 않아도 어마무시한 막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장 짓지 않아도 웹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그게 막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버려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우리 팔자가 바뀌어 버려요. 할렐루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바벨론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말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나 박수, 술사들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꿈을 알 수 있겠습니까? 꿈을 알지 못하니 해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은혜를 입다 보니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요. 은밀한 일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애굽의 그 술사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지혜자들 다 다니엘이 살리게 된 것이죠. 바울도 기도하다가 삼층천까지 갔다 왔대요. 정말 신비로운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고 은밀한 것들을 얼마든지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에도요 큰 사랑이 있어요. 사랑 중에도. 자,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사랑에도 큰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것은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요. 질병이 있는 분들 이미 내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에서는 2000년 전에 이미 다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해버렸어요. 2023년을 살고 있어도, 지금 내 몸에 질병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우리는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고침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사랑에도 큰 사랑이 있어요. 작게 사랑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남편을 사랑할 때 크게 사랑합시다. 아내를 사랑할 때 크게 사랑합시다. 어저께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사랑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아내한테 막 소리 빽빽 지르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막 잔소리나 해대고. 그 큰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흔들림이 없는 시몬스 침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또요 상을 주시는데 상 중에도 큰 상이 있어요. 큰 상.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23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상 중에도 큰 상이 있어요. 천국 가면 큰 상 받으십시오. 작은 상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요 이 땅의 삶은 정말 여러분 상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큰 상을 받아요. 그 상이,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거든요. 금세 여러분 나이 얼마쯤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빨리 지나갔죠.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요. 저도 그저께 중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세상에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인생이 원래 허무한 거예요. 빨리 지나. 그래서 허무하지 않게 살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이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여러분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중에도요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 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의 믿음이 커요. 남자들 분발합시다. 남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남자 중에도 큰 믿음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신 분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 하인이 중환병에 걸려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하인이 중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희 집으로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그래요. 주여,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수하에도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하셔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그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여자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은 다 부스러기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야, 하여튼 믿음 중에도 이렇게 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을 보시면 굉장히 감동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을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해요. 기왕 예수 믿을 거 크게 믿으십시오. 큰 믿음이 필요해요. 작은 믿으면 마귀가 자꾸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가지고 큰 믿음은 기적도 경험하지 못해요. 자꾸 넘어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이나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 실수합니다. 이렇게. 이런 찬양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할렐루야. 이제 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제 그런 찬양도 안 하겠죠, 그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은사, 모든 좋은 것들, 온전한 선물, 이런 게 여러분 큰 믿음이고요. 또 큰 복이고요. 큰 상이고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는 좋은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대요.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모든 좋은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지혜도 위에서 내려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로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참된 지혜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리석게 여러분 살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좋은 은사, 선물 그리고 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낮춰야 돼요. 다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항상 배우려고 해야 돼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앤드류 머레이는 목사님이셔요.
이분이 쓴 책을 내가 상당히 좋아해요. 이분 책이 참 많은데요. 이분이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채운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물은 항상 가장 낮은 곳에 먼저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과 같다고 그랬죠. 가장 낮은 곳을 먼저 채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바다잖아요. 바다. 그래서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물들을 다 받아들여요. 물만 받아들이나요? 쓰레기도 받아들여요. 온갖 요즘 나뭇잎 엄청 많이 떨어지대요. 나뭇잎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버린 모든 그런 막 폐기물도 다 받아들이고 전부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살려요 그걸. 바다는요 썩은 물도 시와호에 어마어마한 썩은 물이 있었잖아요. 숨은 열어버렸어요. 사람들 난리 나서 바다 다 죽는다. 그런데 바다가 시와에 오염된 물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품어가지고 다시 시와호에 돌려주니까 시와호도 죽었던 시와호가 다 살아나고 시와호에 지금 이때만한 고기들이 잡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다시 살리고 키우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썩은 물도 다시 살려요. 그래서 큰 바다에 뭐가 살아요? 고래가 살아요. 고래는 작은 우물이나 작은 연못에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고래같이 크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고래처럼 큰 인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어요? 순복음 안디옥 교회 있어. 교회라고 같은 교회인가?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 받으려고 그 밤에 피곤한데 집에 가서 편안하게 이제 일과 끝났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그냥 다리 쫙 펴고 큰 대자로 누워서 잠이나 푹 자면은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편안함보다 그 잠자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순복음 안디옥교에 있으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같이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은혜 아니면 이게 아니거든요. 안 되거든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커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커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바다에서 뭐 고래가 그렇게 몸집을 불린 게 여러분 공부해서 불린 거 아닙니다. 은혜 받으니 막 커지는 거. 큰 바다에서 큰 물에서 그냥 은혜 받으니 막 고래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고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지만은 이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걸 다 품어버려요.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걸 품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도 다 치료돼 가지고 상처가 많은 사람도 다 품어요. 다 품어서 그분을 치료하고 실패자들을 품어서 성공시키고 몸이 약한 사람을 품어서 건강하게 만들고 죄인을 품어서 의인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 가장 어떻게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실 수 있어요? 혹시 여기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분 있어요? 강아지 밥통에 태어나신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구유다니까요. 먹이통에 세상에 먹이통에 태어나셨어요. 야,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은 곳에서 충만한 은혜가 있다 보니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람이 변화돼요. 야,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고 실패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막 성공하고 번성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예요. 교만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젊은 자들아 그래서 이 젊은 놈들, 젊은 놈들아 이거예요. 사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래.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목사님들이에요. 순종 안 해봐라 그냥.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교만이 뭔지라세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참 제가 어이없는 일들을 참 많이 봐요. 목사님 한가해 보이죠, 그죠? 한가해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착한 분들이야. 가끔 이제 찾아와요. 우리 성도 아닌 분들도 찾아오고 하는 말씀들이, 목사님 상담 좀 하면 안 될까요? 상담 좀 하자. 그러면 목사가 성도들이 상담하자는데 상담해야지, 그죠? 바쁜 시간, 정말 소중한 시간 탁 내서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1시간도 얘기하고 2시간도 막 자기 얘기 다 해요. 그리고 내가 뭐 한마디 해주려고 그러면은 됐대 이제. 그게 교만인 거예요. 지금 뭐 상담하자고 와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옳은 것을 나한테 막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맞다는 것을 막 이해를 시켜. 진짜.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내면은 한 2시간 뭐 그렇게 얘기하고 보내면은 참 황당해요. 왜 왔지? 이 바쁜 사람 왜 잡아놓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상담하자고 해가지고요, 목사님이 몇 마디 해주면요 됐대요. 그리고 또 얘기해줘도 그대로 안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내가 그런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시간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남의 시간을 그냥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상담 오지 말라 얘기 아닙니다. 정말 필요할 때 목사님께 상담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목사님과 상담을 해서 분별하고 딱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사들은 항상 가르쳐 주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세상 것, 세상의 눈으로 분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담도 필요해요. 너무 길게는 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건 핑계 대지 말라고, 막 이거 목사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요. 나를 설득해서 뭐하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막 설득하고 있어. 하나님을 막 이해시키려고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설득해서 뭐하게? 하나도 안 바뀌어. 그러면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이렇게 자꾸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만이에요. 이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교만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교만을 부추기고 스스로 높여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 원인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치료할 수 있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겸손을 나무의 뿌리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식물에서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겸손은 뿌리예요. 겸손이 없으면 어떤 열매도 없어요. 어떤 꽃도 피지 않아요. 뿌리가 건실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무가 건강해지고 꽃도 피고 열매도 충실하게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나 자신을 한번 둘러보세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안했던 그 조직이 막 그냥 막 시끄러워지고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 그건 내 안에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항상. 겸손은 여러분요, 정말 중요해요. 뿌리와 같은, 내 인생의 뿌리와 같아요. 겸손을 잘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라고 확 낮춰버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겸손하라고 40년 광야로 여러분 보내버린 거예요. 그들이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였거든. 그런데도 막 얼마나 잘났어요. 얼마나. 그 출애굽기랑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 모세에게 막 손가락질로 하나님께도 막. 여러분, 겸손이 정말 우리 인생의 뿌리와 같다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했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겸손은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은혜를 키우는 그릇이에요. 은혜를 나누는 그릇이에요. 겸손은 섬김이에요. 겸손한 삶에 은혜가 있고 겸손한 삶에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낮아지는 게 좋아요. 빨리 낮아지십시오. 내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으며 가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있는 체하고 배운 체하고, 참 이런 거 안 좋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그곳은 안전해요. 내가 자꾸 높아져 가지고는 거기는 찬바람만 불어가지고 아주 미끄러져서 크게 당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대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우리가 볼 때 바울이 그렇게 큰 죄인인가요? 물론 죄인이죠. 바울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정말 죄인의 두목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고 축복이에요. 깨달은 거.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요, 그래서 스스로를 작게 여겨요. 바울이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큰 분입니까? 정말 위대한 사도죠.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정말 영적으로 거장이며,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바울이 키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죠.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작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대요. 자기를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로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안개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지식도 정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그래도 책을 좀 많이 본 사람인데 제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개미 한 마리를 뭐 제대로 알겠어요. 뭐 아는 게 없어요. 어쩔 때는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요즘은 또 기억력까지 떨어져 가지고 우리 권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기도하려고 하면 권사님 이름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연약하고 안개와 같이 한계가 많고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자신을 감출 줄 알아요.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내가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막 그러잖아요. 내가. 그런데요,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버리면 절대로 싹이 나오지 않아요. 다 감춰져 있어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씨앗이 땅속에 감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점점 자라서 꽃을 피우고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교만하게 모든 걸 다 안다고, 모든 걸 다 한다고, 뭐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하나님이 감추셔요. 일정 기간. 저도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를 했지만 이 감추어진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산모도 마찬가지고. 감추어지는 이 시간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용했던 사람들은요, 전부 일정 기간 동안 감추어져 있더라고요. 요셉은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다윗은 광야 아둘람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도 아라비아 사막에 보내졌어요. 무려 14년 동안. 그리고 또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분 감추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람을 키운다라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기다리며 준비해요. 항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게으르지도 않아요. 게으르고 조급한 사람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서두르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인생을 여러분 크게, 자녀들의 인생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몇 년 이 성적으로 결정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을 크게 그림을 그려주세요.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 성적 몇 등 이걸로 그냥 아이들의 인생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서두르면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항상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내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아빠 나이가 됐을 때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크게 꿈을 꾸고 크게 그림을 그려라. 아, 내 나이 돼서 나보다 낫지 않겠어요, 우리 애들이? 나보다 못할까? 내가 원체 커서. 주여. 아, 내 나이 됐을 때 우리 애들은 나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뭐 대단할 거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확신을. 왜냐하면 아이들을, 우리 부모님은 나를 키울 때 기도도 안 하고 키웠지만 그냥 이상한 뭐 비나이다 신령 있게 비나이다 정한수도 놓고 그렇게 키웠지만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리면서 축복하면서 키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르면 안 돼요. 서두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시련을 통해 또 당금질을 통해,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무척 힘들거든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것 같아. 정말 그래요. 기다리는 거 무지 어려워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셔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기다리는 게 인내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거,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이게 인내거든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결말을 보면 그들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서둘지 마세요. 서둘다가 손해 많이 봐요. 서둘다가 실패해요. 서둘다가 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릴 동안 준비하게 만들고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의지하는 법, 기도하는 법 배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니 기다리면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산 꼭대기에는 물이 머물지 않아요. 높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은혜가 없어요. 그것은 온갖 차가운 바람, 거센 바람 휘몰아치나요.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은 가장 낮은 곳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곳으로 와요. 명품을 만든다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저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많이 깨졌는데도요,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항상 은혜 주신다는 거. 겸손한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너는 꿈을 잘 푼다더라. 그렇게 바로왕이 얘기하니까 그럼요. 얘기만 해봐요. 내가 다 풀어줄게. 완전 나는 꿈 박사예요. 꿈 박사. 어젯밤에 꿈 꿨다며? 얘기해보셔. 얼마든지 그렇게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경상도 사투리가 막 나와버리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정말 놀랍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꿈을 얘기를 하니까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또 하나님을 얘기해요. 창세기 41장 32절도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기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했다고 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잖아요. 느부갓네살왕에 나갔을 때 내가 꿈과 해석을 내가 능히 알겠느냐?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2장 28절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야, 범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은혜 주시고 큰 복도 주시고 큰 믿음도 주시고 큰 사랑도 주시고 큰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오늘 다 큰 걸로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